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아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7에서 35절입니다. 제3장.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아멘. 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사실 몇 가지 좀 우리가 보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7, 2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는 그냥, 예, 빨리 최대한 빨리 ASAP 도움을 주어라. 어제 일이었거든요. 어제 저희가 저녁 예배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임 때문에 저희가 타이페이 가는 길에 가는 중에 앞에 어떤 오토바이가 뒤에 짐을 엄청나게 싣고 아무튼 그거를 이제 길 한복판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바람이 좀 불었던지 그 짐들이 바람 때문에 결국 이제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찬 오토바이는 이제 그 끌고 가는 그 오토바이는 또 어떻게 갈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저는 좀 차 안에 있고 앞에 뒤에 차도 있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이거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찰나에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저는 계속 백밀러로 이제 계속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금방 안 보이게 됐죠. 왜냐면 계속 차는 앞으로 가는 상황이어서요. 참 그럴 때마다 좀 모르겠어요. 좀 도와야 되는데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27절에 보면은 그거예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닌 그것을 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마땅히 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베풀어야 되는 거죠. 망설이지 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이 마땅히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두 개만 맞으면은 그러면은 베풀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도움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어떻게 줘야 된다.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30절 30절이 좀 저에게는 좀 되게 좀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람이 저랑 뭐 시비를 안 걸었다면은 그냥 굳이 그 사람하고 왜 싸우냐, 싸우지 말라, 그런 말로 보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예요. 쓸데없이 누구에게 누구랑 쓸데없이 그것을 내 분노와 내 그것을 풀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참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 제가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제 그 상가하고 이야기하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 그 상품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것을 따져야 되고 누굴 찾아야 될까? 당연히 이 제품 자체 이 제품의 제조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트러블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따질까요? 내가 산 그 매장의 직원들, 나에게 판매한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제품 문제가 있다. 내가 방금 여기에서 샀는데 이 제품 문제 있다. 뭐 환불해줘라. 어떻게 해줘라. 뭐 해줘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가는 자기네 있고 정책이 있고 뭐 환불 정책이는 뭐 어떤 절차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직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뭐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든 걸 아니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 직원도 중간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이 상품에 대한 그 책임이 사실은 없어요. 뭐 있어도 이 상품을 이제 구매에 들어와서 이걸 판 것. 근데 만약에 자기도 몰랐다. 이 상품이 문제 있다는 걸 자기도 몰랐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우리가 따져야 되고 누구한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실은 무조건 다 제조사 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상품을 제조한 이 제조업체.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중간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걸쳐오고 사실은 완전한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아니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뭐 피해를 주고 뭐 악을 가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상대, 그 억울한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그 화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더 큰 문제가, 더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가지고 정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화를 풀어야 될 때도 맞는 대상, 맞는 사람에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중간에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걸 풀어가지고 그걸 화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사람, 맞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코스코는 정책을 잘 세웠어요. 환불할 거 있으면 무조건 가서 그냥 환불해줘요. 중간에 막 니네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환불해줘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더 큰 화와 더 큰 분노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앞선에서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마지막으로 35절에 보면은 좀 재밌는 한 마디가 나와요. 그래서 좀 마지막 보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는다. 여기에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받는다, 이 자체가 좀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부담감을 알아야 된다.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는 이 말에 35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받아도 그 무게를 알고 그 부담감을 그 책임감이 부여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은 지혜로운 자일수록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라는 그 무게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지혜,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늘 그 삶 속에서 이 지혜로움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지혜, 일시적인 그런 문제 해결 가지고 그건 지혜롭다, 그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가 있고, 그 관계가 정말 깊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계속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업이고, 그게 그만큼의 이제 무게감, 그만큼의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자는 일시적으로 한 번의 지혜, 한 번의 문제 해결, 한 번의 그런 한 사건에 대한 지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보진 않아요. 이 기업으로 받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지속적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목표 삼고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주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정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 아름다움을, 그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내일 또 만나요.